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라고 꼽히는 배너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배너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일 것입니다. 배너는 그만큼 유명한 영화인데 이게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이 배너의 이 소설, 원래 소설을 영화한 거죠. 이 소설을 썼던 배너 그리스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그 19세기 후반 그 미국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존 루 일리스 장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소설을 쓴 배경이 아주 재미가, 이분이 사실 이 미국이 기독교 사회이긴 하지만 별로 신앙에 관심도 없고 아주 기독교에 엔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아주 어떤 마음 썼냐면, 이 기독교는 너무 허구적이고 성경, 특히 예수는 너무 허구적인 인물이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한번 탐구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 예수의 허구, 성경의 허구를 한번 꼭 밝혀야겠다 해서 이분이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회심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예수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다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격적인 회심을 체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영감을 받고 아주 휴머니즘 차원에서 그렸던 이 소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배너 그리스도라는 소설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허구를 드러내고자 성경을 탐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유명한 인사 중에 반대 인물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은 누구냐면 18세기 프랑스의 계명주를 선도했던 볼테르라는 이 사상가인데, 이 볼테르는 예수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중요한 건 그가 기독교를 일생 증오했다는 거예요. 그런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가 1000년 이상 뿌리를 내려서 아주 이제 일종의 특권층이 되고 또 부패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타도해야 될 권위와 인습과 미신의 대상이라고 여겨서 일생 기독교를 비판하고 증오했는데요. 그럼 뭐라고까지 했냐면, 내가 죽고 나면 100년 뒤에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을 때조차 뭐라고 하냐면, 아주 너무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하면서 죽었어요. 죽을 때 그랬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좀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나는 이때 죽을 때 간다, 아니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악담을 들으셨는가? 이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을 100년 뒤에 프랑스의 성서공회가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 성경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허구성을 파헤치려고 성경을 요구했던 정말 비판적인 이 반그리스도인이었던 누일리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것과 반대로 예수의 학교를 다녔지만 일생 기독교를 증오하고 정말 비판했던 이 볼테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썼던 존 칼빈이 그의 이 강요야, 기독교 강요의 자유의지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예를 들냐면, A와 B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동일한 시련을 만났다고 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 시련을 잘 이겨서 신앙이 성장하고 아주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반대로 B라는 사람은 동일한 시련을 만났는데 시험에 들어서 실족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A와 B가 동일한 시련을 만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견하게 됐을까? 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A와 B의 인간 의지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A와 B의 차이는 A에게는 하나님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B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편에서 본다면 A의 의지는 강하고 B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의 삶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장자 재앙을 받은 뒤에야 받아들였고, 근데 또 장자 재앙을 겪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 미쳤지, 이 백성들을 왜 나보내줘 해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추적하다가 수장당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7장 3,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3, 4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그가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출애굽기 9장 33절 35절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우박 재앙이 왔을 때 그 당시는 무서워서 바로에게 아니 모세에게 제발 기도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해서 재앙이 멈추니까 여러분 34절 35절에 뭐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아니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이 특별히 이 7장부터 10장의 이 출애굽에 일어나는 이 재앙 중에 계속 반복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표현 중에서 꼭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표현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 말씀이 정확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범죄한 인간이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는데 바로가 그 대표적인 교만한 더 완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주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그 어떤 그 큰 사건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나일강의 재앙 이것은 당시 애굽에 내린 가장 큰 첫 번째 심판이었는데 여러분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심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이 애굽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인데 그 이집트 문명을 꽃피우게 했던 것이 바로 나일강의 이 풍요한 이 수자원과 그 유역에서 이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여러 가지 축산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시대의 중동에 7년의 대풍년 뒤에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요셉의 영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왜 내려왔어요? 양식을 구하려고 왔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애굽이 얼마나 풍요한 땅이면 7년의 대풍년 때 저축했던 그 식량을 가지고 7년의 대흉년에서 온 애굽 백성이 먹고 살고 그리고 중동 일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구역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어마어마한 풍요의 이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이자 젖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나일강을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바로와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원들은 피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너희 가에 가서 이렇게 그 7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죠. 그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을 보내라 하면서 내가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일강을 칠 것이니까 회개하고 히브리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아론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있는 목전에서 눈앞에서 나일강을 침으로써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온 땅에 피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가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두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눈앞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수많은 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났는데 그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세와 바론이 강을 치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아주 눈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사인이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인간은 바로가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미동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도 동일한 요술을 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요술을 부렸을까요? 나일강은 이미 피려 변했으니까 아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일반 물을 떠다 놓고 아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기적 정도는 행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단도 자그마한 기적은 행합니다. 때로는 병도 고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권능에는 전혀 미칠 수가 없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이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 때도 요술사들이 동일한 요술을 부렸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온 애굽 온 땅을 덮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리니까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개구리가 물러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기도해다오,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다오.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필요된 강물을 맑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항아리 물일 정도는 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올라온 개구리를 동일하게 불러놓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개구리가 물러가게 할 능력은 없으니까 드디어 뭐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단이 가진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그림자 정도의 능력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 이 바로가 그런 재앙을 당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참 우리나라에 많이 난리가 되고 있고 중국도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세상이 소동한데 원전사고 오염수를 그 넓은 바다에 버려도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한데 여러분 그 당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이 눈앞에서 벌어졌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그 강의 물고기가 다 죽고 그 아름다웠던 강에 앙치가 나는 태양이 일어나지만 오늘 바로의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로의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단체 때 한 선배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 학과 후배가 뒤에서 자기가 앉은 의자를 발로 뻥 찼는데 발로 찼던 그것이 자기 마음에 두려움을 줬대요. 중요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대. 너무 사는 게 두려웠대. 여러분 그 발로 찼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가 너무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선배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로 차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도 마음도 미동하지 않는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완악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로가 뭐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고 우리 요술사도 이 정도 마술을 부리지 않느냐 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미동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했던 얘기가 맞는 거예요. A와 B가 동일한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극복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 버리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인간과 의지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사람이 돌아오는데 오늘 바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고 돌아오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돌이키는 은혜가 임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 교회에 가면 돈을 준다고 하면 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듣는 간증 중에 하나는 열의 9은 돈이 사람을 타락은 시키는 걸 봐도 돈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신학 박사가 성경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 저 시골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정말 무왕무식한 어느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회심시키는 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재 성도님이 인생의 아픈 시련을 당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최재 성도님이 어머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역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당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재 성도님 아니면 더한 시련을 수없이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련을 너무 많이 당하지만 그것 때문만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바로를 보세요. 날강이 피로 변해도 눈도 깜짝 안 하죠.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되게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야,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야, 얼마나 강적이냐. 야, 뭘 믿길래 그래.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바로 이게 바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은혜가 임해야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는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웬걸요? 코로나 백신 맞고 그냥 살지 않은 사람은 많이 들어갈지 코로나 백신은 다 맞고 코로나는 다 가졌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을 잘 듣지 못했어요. 물론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기후변화로 지구촌 공고에 성경에 예고된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회 먹으러 가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8절 21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한 모습을 예언해 놓은 건데요. 마지막 그 나팔이 울릴 때, 제접을 쏟을 때 이 악한 영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영으로 말하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아마 전쟁을 상징하지 않을까, 핵전쟁을 상징하지 않을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징적인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과 연기, 유황이 아마 전쟁이겠죠. 그것도 아마 핵전쟁일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로 손으로 하지 않을 회개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리가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졌는데 사람의 전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를 상상을 해본다면 핵전쟁으로 전 인류의 3분의 1이 만약에 70억이라면 그 20억, 30억의 인구가 죽고 그야말로 온 지구가 초토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우상하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까 바로 날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만났지만 그 일을 관심도 두지 않았던 바로의 끝판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완악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뭐예요? 돌이키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때문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서 회개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당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까 볼 때처럼 마지막에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영혼입니까?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면서 갔던 완악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로애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서가 무엇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뭐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는 망령된 자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나 다시 회개할 이 축복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배가 고파 죽겠으니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장자의 명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같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이 세상의 유혹,
돈,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 망령된 자가 되어서 팥죽한 거리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내가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내렸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 깨달은 자들이 정말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팥죽에 판 내서처럼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못한 발의 때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주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지만 그 은혜는 주시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분명히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가 아니라 모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뜨겁게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